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 7절 이 두 구절은 그 뒤에 나오는 2장 8절부터 15절까지와 함께 골로새서의 핵심 부분, 즉 심장부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이 두 구절의 역할은 좀 말씀드리면서 확인이 되겠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침투해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이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성도들이 물리치는, 미혹당하지 않고 따르지 않도록 돕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골로새서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중요성을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이 바울이 자신의 독자들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1장 같은 데 보시면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대하는 핵심적인 기본 반응이 있겠죠. 그것을 이 2장 6절 7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반응임과 동시에 제가 지금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100%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몇 가지만 먼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들은 사람의 전통에 의존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받았다는 게 이 전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전에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넘겨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 이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넘겨받은 전통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통에 의존해서 미혹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이단들이 뭐죠? 그리스도와 다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천사를 숭배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라는 건 왕입니다. 그러니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교회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중요한 이 수단으로서 세상적인 규율들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6절, 7절 이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물리치고 미혹당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다. 이 두 절만으로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돼 있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 말씀만 그대로 붙들고 실천하면은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짧지만은 엄청나게 중요성을 지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중요성은 우리가 6절 맨 끝에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한 구절에 다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주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우리의 퀴리오스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는다 차원이 아니고요. 전성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성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훈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전성에 의해서 전달받은 어떠한 내용을 물려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를 새로이 창조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학교 가면 학생들이 다 뭘 배웁니까? 학교에서 과목별로 배웁니다. 그건 어디? 다 위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런 거죠. 옛날에 서당에서도 그런 것들 아닙니까? 다 선조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물려받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1장에 보시면은 에바브라의 첫 번째 복음 전도 가운데 전해진 것을 받아들였다,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게 나옵니다. 배웠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또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라가 물려받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해준 전성의 내용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복음의 요약이 있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이 핵심적인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카테키즘이라는 교리 교육하는 것들이 있죠. 그 안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과 말씀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규칙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성에 속하는 거다 말입니다. 요거는 성경에 나온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런데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게 아니고 사람의 전통에 의존해서 전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그 안에서 행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원래의 뜻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실제 생활 속에서 드러난 삶의 모습이 괴리감이 있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주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이게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얘기죠. 이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자신의 독자들, 교회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서 자기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에게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의 내용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또 편지를 써가 보내면서 권면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자기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뭐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시제, 이 문법적인 사항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4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1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1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2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요 틀이 그대로 나옵니다. 행하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신다,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시면은 6절 끝머리 그 안에서 행하라 나오죠. 그 다음 7절부터 계속 나와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5가지 내용들이 1장 10절로 12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7절에는 우리가 이 한글 성경 읽어가지고는 모르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분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분사가. 그게 뭐냐면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 다음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넘치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헬라어로 분사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뿌리를 박는다는 게 완료 시제로 나옵니다. 완료 수동태. 그러면은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수동태 하면은 신적인 수동태, 수동태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이면에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뿌리를 박는 게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완료 시제로 써 있다는 건 뭡니까? 뿌리 박는 게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뿌리를 박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는 뿌리를 이미 박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시제는 무슨 의미냐면은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뿌리 박는 거는 정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진행되는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마 수동태일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위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헬라어를 통한 문법적인 사항만 좀 알더라도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어떤 뉘앙스를 갖는가를 조금이나마 짐작을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헬라어까지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림입니다.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게 완료 수동태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현재 그 뿌리 내림이 잘 정착되었다는 것을 멋지게 뿌리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골로새에 오셔가지고 뭐 심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바울과 에바브로나 이런 사도들,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것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신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뿌리가 튼튼하게 땅에 깊숙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사람 누구누구 안에 누구누구를 의지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럼 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식물을 가꾸는 비유로 보시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뿌리 내린다 뭐 이런 거니까. 그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딱 내린 땅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선한 일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네 번째 것인 능동태로 나타난 넘치는 감사의 열매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도 이거는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도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또 라틴어로 집을 짓는다는 것에서 영어가 왔습니다. 뭐냐면 edify라고 교육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집을 짓는다는 거니까 건축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세워져 간다. 이 말은 건축 비유죠. 우리가 건축 비유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한 가지 예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 7장 24절 25절 보시면 지혜로운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왜 반석 위에 짓느냐? 그는 심한 태풍이 몰아쳐도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반석 위에 짓는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행하는 자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이 세워져 가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집인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사역을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자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한데 어우러져 신자들은 이 포도나무 가지들처럼 하나님 자신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에 확실히 붙어 있음으로써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림을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 모두를 돌처럼 사용하셔서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신 새로운 건물, 뭐죠? 새 성전이죠. 새 성전을 계속 세우게 하심으로써 이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믿음 안에서의 견고함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을 설명드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이 굳게 선다는 것은 또 어떤 이미지냐면은 우리가 법정에서 법적인 계약을 확정하고 결정짓는 법정에서의 이 문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법정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견고함은 그들이 이전에 에바브라와 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받고 배웠다고 그랬죠. 1장 7절에. 그러한 복음과 그 안에 함축된 내용들을 그들이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과제다. 이것은 첫 두 분사,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뿌리 내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 이 두 분사의 결과로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뿌리 내리고 세워짐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듣고 받고 배운 바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된다. 이 얘기죠.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뿌리를 꼭 붙들고 또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왜 이것도 수동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네 번째 특징은 감사의 넘쳐 흐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의 성숙에 있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부어진 축복들,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한하고 자발적이고 사랑 가득한 찬미의 형식으로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회로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이 감사의 표현은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함부로 저버리고 자신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쫓으려는 그런 충동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그것에 맞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감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감사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왜? 이와 같이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것을 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황제를 숭배하고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순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 그들의 고백과 동일한 거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늘 삶 속에 흘러넘치고 기뻐하는 자들은 이러한 내면의 것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쉽게 미혹당할 수 있죠. 왜? 내가 주어진 것들이 놀라운 것들, 풍성한 복이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 좀 더 바깥에서 이어가는 좋은 것들이 올 때 쉽게 넘어가죠, 당연히. 지금 내가 만족을 못 하는데 좋은 것으로 혹해서 꼬시게 되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다른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뿌리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뭘 기대하는 거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열매들도 많습니다. 온유하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충성해라 뭐 다양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의 위협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그들 속에서 능동적으로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게 무엇이다? 감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이토록 놀라운 기능을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의 꼬시김에도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감사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전에 정확하게 몰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꼬시김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은 그들에게 이전에 경험케 된 그런 놀라운 것들이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 제대로 이 세 가지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경고에 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감사도 드러나지 않고 쉽게 넘어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흘러넘침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 세 구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구절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체적인 겁니다. 여기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모습은 우리가 그 포도주가 가득 담긴 이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득 차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포도주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서도 감사가 이렇게 흘러넘쳐야 된다. 이것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자 안에서 맺혀져야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 바울은 이 넘치다, 가득 차다 이런 용어를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이 서신서들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에만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에도 곳곳에서 가득하다, 넘치다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림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입니다. 셋째는 믿음 안에서의 견고함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감사의 넘쳐 흐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특징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서 합당하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이러한 네 가지 특징들이 드러남으로써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